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예,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원했고, 그래서 어떤 강력한 왕 한 명이 자신들을 다스려주면은 이 생명과 모든 물질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사울 왕이 기대와 달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 이제 다윗은 이 한 지역의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이라는 냇가는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이것을 두고서 지금 대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넬의 아들 아브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쪽이 이제 사울의 조카죠. 그리고 13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 여기는 이제 다윗의 조카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조카들과 다윗의 조카들이 지금 이제 대치 상태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에 시작은 그냥 이제 뭐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뭐 이런 시작이었는데, 이 전투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결국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투가 돼버리는데요. 이 13절에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오죠. 이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다윗이 아주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들이 자주 기록이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 동족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이런 어떤 전투가 됐는데 오늘 이 아사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 기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사실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우선 18절에 보니까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아사헬이 이 전투 가운데 아브넬을 따라가는데, 아브넬은 사실은 쭉 읽어보면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사헬을 죽이면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질 거다라고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사헬이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겁니다. 몇 번 이제 만류를 합니다. 쫓아오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이 아사헬은
아브넬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아브넬한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브넬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뭐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창 뒤끝으로 배를 찔렀는데 워낙에 빨리 달려오고 있었다 보니까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엎드려져서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그러니까 문제가요. 이 아사엘이 워낙 빨리 오다가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국 죽게 됐어요. 즉사하게 됐습니다. 아사엘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아브넬을 따라갔을까? 이 아브넬은 사실은 몇 번 권유를 했거든요. 따라오지 말아라. 너를 죽여서 내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정 공을 세우고 싶으면 그냥 옆에 있는 뭐 군사들 하나 죽여서 가든지 하고 나를 제발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따라가다 결국에 죽는단 말이죠. 그 이유는요. 이 아사엘은요. 싸움의 성격과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럼에도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어이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다윗은 사실은 더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잘 싸우지만 안 싸운 이유들이 있고요. 한 지파의 왕이지만 11지파의 반대 가운데 있을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7년 반이라는 때를 기다리죠. 그러나 이 사령관들은 다윗의 생각과 의도를 전혀 잃지를 않아요. 왜 다윗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부족함으로 인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엘의 과욕이 있죠. 아브넬을 죽이면 공이 자기에게 돌아올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목표만 보고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는 아브넬을 과소평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넬이 그래도 명색이 군사령관인데 등을 보이고 달아났다라고 얕잡아 본 거죠. 오히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사엘을 죽이면은 요압과 복잡해질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우리끼리 전투할 필요가 없다 지금 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따라가다가 죽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나온 것처럼 아사엘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발이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빨라서 죽은 거예요. 그 장점 때문에 빨라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빨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장점 가지고 열심을 낼 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 방향을 굉장히 잘 살펴야 됩니다. 빨리 달릴수록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것이고 한 목표만 보고 달려가다가 여건과 환경과 더불어가는 사람들의 목표도 중요해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우리를 죽이는 비극이 없도록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과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투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의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사엘이 너무 빨라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르다라는 장점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빠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우리 역시도 빨리 달릴수록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와 강점이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간구하며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